결실을 맺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실을 맺는 땅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등장하는 비유로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전혀 결실을 얻지 못했고 어떤 이는 싹이 나오는 듯 했으나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결실의 차이는 씨를 뿌리는 자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땅의 상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서 시대의 농부들은 씨를 손에 한 움큼씩 집어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쭉쭉 뿌리듯이 씨를 뿌려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나무 밑에도 떨어졌습니다. 또한 요단강 주변에는 평균 수확량은 뿌린 씨앗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매우 놀라운 수확량이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흡족히 누릴 만한 양으로 단순한 수치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매우 많은 최대한의 결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길가는 밭 고랑 사이 통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곤 했는데 이것은 악한 자, 사탄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새들이 즉시 와서 쪼아먹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단단한 길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씨들이 뿌려지지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갈릴리에는 작은 돌들이 많은 밭들이 많았는데 땅 자체는 비옥해서 돌을 골라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밀이나 보리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 충분한 수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돌이 많으면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뿌리가 잘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얇은 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흙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곧 말라 죽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였으며 마가복음에는 밑에 바위가 있는 얕은 돌밭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만 조그마한 핍박이나 환난이 닥치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합니다. 흙이 얕게 이렇게 깔려 있으므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길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흙이 깊고 밑에 바위가 있는 돌받침으로 결국 해가 돋으면 씨가 타서 말라버리고 결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바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바위가 뭘까요? 마음의 바위란 자기 생각이라는 바위, 무신론과 진화론이라는 바위, 현세주의라는 바위, 자기의 아집과 또는 고집, 죄를 고수하는 그런 큰 바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흙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 밑에 큰 바위가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밭은 밭인데 돌밭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결국 걸려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주로 밭 언저리에 빽빽하게 자라고 농사를 방해하는 나무를 가시떨기나무라고 합니다. 만약 씨앗이 가시나무가 있는 밭에 뿌려지면 가시나무가 수분과 햇빛을 모두 가로채서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불살라버리거나 뿌리를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사람은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죄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의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처럼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것이 기운을 다 막고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마음같이 가진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유혹과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행하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이고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라고 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의 옥토는 대부분이 석회암이 부서져서 흙이 된 땅으로 수분을 굉장히 흡수를 잘해요. 그리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짓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이 결실을 많이 맺고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그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지는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마음밭이 갈라지고 돌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것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리키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지키는 은혜가 태그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으면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바로 맺습니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그 주변을 가꾸며 적당한 햇빛을 주고 적당한 수분을 주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인내로 가꿔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결실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혹은 길가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가같이 굳어진 땅이라고 한다면 갈아엎어야 하고요. 돌밭이라고 한다면 돌을 골라내어서 가꾸어야 하고 가시떨기는 가차없이 뿌리까지 뽑아서 불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처럼 일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시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고 그 결실들이 농부에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비를 맞지 못하고 계속 밟다 보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그러면 삽으로 그 땅을 갈아엎으려고 하더라도 삽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러한 묵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충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단하고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러한 땅에도 비가 충분히 내리면 그 다음번부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갈아엎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장대비를 맞고 결실을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결실로 받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져서 결실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